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우리 서울의 강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현사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이미지 광고를 신문에 크게 내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할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광고 면에서는 대단히 발달한 세상의 광고의 컨셉은 어떤가 하고 신문과 방송 광고를 깊이 연구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광고의 결론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 광고의 컨셉도 행복이고, 자동차 판매의 컨셉도 행복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의 컨셉도 행복이고, 보험 판매의 컨셉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깨달았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결론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행복하기 위하여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행복하기 위하여 차를 바꾸고, 행복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고,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에 행복이 없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행복이 없고, 비싼 것을 남다른 장소에서 먹고 마셔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학력과 남다른 이력과 남이 가질 수 없는 명품을 달고 살아도 잠깐 우쭐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자신이 그곳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비교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해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생의 허다한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 자신의 늙어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득문득 다가오는 두려움이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러주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죽음은 어디서 오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등등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인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과 어떤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인생의 모든 불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의 모든 의심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인생의 모든 불안에서 자유함과 인생의 모든 의심과 허무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질문과 의문의
대한 해답으로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정말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합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3주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는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지만 그 전주에도 이 오늘 본문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 주 다른 설교로 돌렸습니다. 3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인데 이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3주를 끙끙 앓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할 때 이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데요, 선험적 진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국어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선험이란 말. 선험은 경험에 앞서는 것. 그래서 이 선험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경험보다 우선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진리. 더 쉽게 해석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리가 선험적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적 진리라고 합니다. 이 경험적 진리는 내가 믿는 그 진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이 선험적 진리를 자꾸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경험적 진리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선험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가 잘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의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보라. 태양은 열이 있고 빛이 있고 고체로서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삼일체로 비유합니다. 목사인 저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한 여자의 가정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이요 두 자녀의 아버지라. 하나님에서 셋째라. 여러분, 이것을 자꾸 경험 세계의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아니,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는 그냥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 세계에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많다는 사실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이성세계,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험적 진리를 이해하고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9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이란 단어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란 단어입니다. 이 반복되는 두 단어를 압축하면 결론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아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이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1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12절 한 절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 다음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 그만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선악과를 먹지도 않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은 우리까지 형벌로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 형벌로서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런 논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우리가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이해하면 먼저 알 것은 이 아담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약속을 하실 때 아담 개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와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도록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것이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내가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늘 합방을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 대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민족 전체가 서명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천황 한 사람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 대표들이 서명을 했지만 일본 국민 전체가 항복에 서명하고 일본 국민 전체가 항복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하여 아담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아담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받는 죽음의 형벌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자연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죄의 대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받는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본문 14절, 17절, 21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강력한 지배를 말한 것이죠. 누구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120년을 살게 되고 어떤 경우 어떤 신문에는 200살까지 살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암은 완전히 정복되고 우리 신체 장기가 낡으면 또 바깥 기운은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종결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은 풀 수 없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강력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종족, 어떤 시대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짓는 죄나 유럽 사람이 짓는 죄나 아프리카의 사람이 짓는 죄나 비슷비슷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 짓는 죄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짓는 죄나,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 차이는 있을 뿐이지 모두 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저 인도네시아 쪽에 문명과는 완전히 거의 격리된 아주 깊은 외딴 섬에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곳에 동성애를 하는 젊은 그룹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어디서나 동일하게도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착각을 하죠.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고 문화를 바꾸면 사람들이 선해질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인간은 선해질 것이다. 인간 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형태, 도구,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죄의 성향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고등교육을 받아도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습관은 저절로 그냥 얼마나 쉽게 학습이 되는지. 여러분, 때때로 요즘 사람들이 죄가 시대가 갈수록 폭력적이다, 엽기적이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IS 이 사람 죽인 걸 보면서 지금만 잔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전, 2세기 전, 아니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그 이전에 얼마나 엽기적인 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진 죄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죄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또한 누구든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합니다. 오늘 죄가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죄가 우리 인생을 왕노릇해요. 사망이 우리 인생을 왕노릇합니다.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죄로부터 온
이 죄의 문제를, 죄성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결론 지어진다면 우리 인생만큼 허무하고 절망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의 대표성 원리처럼 또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절망적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수없이 로마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원죄뿐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기억조차 할 수 없고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 같은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거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실은 이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려내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의 대표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을 생명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대표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내용이 그거죠. 17절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왕노릇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 19절 말씀,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21절, 그러므로 이제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인간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죽음은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었고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임종을 직접 지켜보고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 얼마, 건강 얼마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할 수 없도록 이제는 생명이 왕이 되어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배하고 영생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망이 나를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언어의 표현일 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생명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과 접속되어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모든 인생에 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늘 대표성의 원리, 어려운 단어 통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다시 우리가 결단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선험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담 안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생명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계속 비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무서운 죄인의 자리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 당당하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세요.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첫 사람 아담 뒤에 줄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 서서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 좀 가졌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세상 것 좀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평생 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짓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평생을 왕처럼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자주 변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살아도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 인생,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비로 부족하여도 나를 붙드는 주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때로 여러분 내가 결심했는데 넘어질 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위축시키고 네가 집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죄야 사망아 네가 얻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선포하며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가 지배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순간순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세 번째로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첫사람 아담처럼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주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비극적이죠.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몰라라 도망쳤던 세월호 선장 같은 저주받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비극적이고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한 사람의 대표성에 올려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나 비족하지만은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생명이 지배하는 증거가 있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